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표리부동인가 신행일치인가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고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Woe to you, Wow to you 라고 제목을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요.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보면 너희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하셨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야,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3번의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는 내용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을 향하고 있고요. 나중에 나오는 3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선포는 율법 교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1차적인 이 책망과 화의 대상이 됩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책망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 책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에 대한 책망일 뿐 아니라 더 확장해서 2차, 3차로 나가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 자신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전락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가지로 은혜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문자를 넘어 정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넘어 정신에 집중하라.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대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너무 집착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율법의 참 정신과 본래 의도는 저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행동들,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렸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즉 예배 드리는 어떤 행위는 있지만, 헌금을 드리는 어떤 행위는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그 정신 가운데 그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남아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긴 하지만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기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 율법에 근거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은 이 아델로스라는 원문 단어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즉 봉분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 무덤이 아니라 평평한 무덤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무덤은 동굴에 시체를 보관하는 동굴 무덤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고분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무덤 말고 평평한 무덤을 만들어서 그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도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만든 무덤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굉장히 천한 사람들의 무덤을 그렇게 갓 태어난 아이나 천한 사람들의 무덤을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무덤이 그냥 보통 무덤이 아니 보통 땅이 아니라 그냥 무덤이니까요. 그 위로 지나가면 죽음, 시체와 맞닿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있고 율법 자체는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그 율법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왜 이런 율법이 생긴 것인지 정신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오래 신앙생활한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겉으로는 헌금도 잘하고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거나 이웃을 향하지 않고 자기 만족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목사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다른 성도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문자를 넘어 정신에 집중하라.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말씀의 정신을 통해서 그 본래 말씀하신 의도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본래 의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당하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랬더니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반문하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구분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45절 이전에 42절부터 43절, 44절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 화에 대한 선포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이 파리사이오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구별되어진, 구분되어진 이런 뜻인데, 즉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한 율법 교사가 이때 나서서 예수님께 반문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친 우리까지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 교사들의 역할은요,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 교사의 위치는요, 이 율법을 단순히 자기들이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거의 동일한 무리들로 그렇게 그룹핑을 하는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율법 교사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우리조차도 모욕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 3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또 화 있을진저 3번에 걸쳐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는 것을 넘어 사는 것으로, 알물 넘어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제가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부산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길을 가야만, 그 방법을 택해서 움직여야만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옳은 사람이다,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율법 교사들이 또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망을 받는 율법 교사들은 당대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뿐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입으로 줄줄 외울 정도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았고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특징은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요 율법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50절에도 보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기 51절에 보면 아벨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사가랴는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왕 아달랴 이후에 아달랴 요아스 이어지는 이 왕정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오고 이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들이 수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왜 율법을 가르쳐 왔느냐? 너희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왔느냐? 이것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자리에 서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왔는데 가르쳐온 모든 과거 너희 조상들, 너희 선지자, 너희 사도들의 그 수고가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조차도 행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가르치려만 들지 너희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리에서 군림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래된 신앙생활로 우리 자신이 본질에서 이탈했다면 우리 역시 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야 할 것인데 알게 된 말씀에 대한 지식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인데 순종은커녕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신앙의 연조를 자랑 삼고 나의 중직자들은 중직을 자랑 삼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여 다른 성도들을 지도한다는 명분하에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부터도요 사실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만큼 행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료들이 있어도 만들지 않으면 재료는 재료일 뿐 완성품이 될 수 없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처럼 혹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에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새벽 본문하고도 이어지지만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도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예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자기의 영광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무리들과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침해받기 싫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율법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혹여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아는 것을 넘어 사는 것으로, 알의 자리를 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알을 넘어서 삶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두렵고 엄중한 마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정신에 집중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온전히 주를 제대로 또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